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핑계를 찾지 말고 길을 찾읍시다. 그래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핑계를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뭘 찾자고요? 길을 찾자고요. 믿음으로 길을 찾아서 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세상에 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님을 참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럼 더 이상 말씀을 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어렵고 또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도 어렵다고 늘 말합니다. 마음문이 닫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매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지속해서 예배드리는 일도 쉽지 않다라고들 말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목회자들 역시 교회와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워요. 왜 신앙생활 그거밖에 하지 못하느냐,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제대로 예배생활하고 제대로 기도생활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 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때예요. 이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혹시나 이렇게 얘기했다가 시험 들까 봐. 그 상황이 힘든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전하기는 해야 되고 권면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참 많이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곤란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에 위축되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같은 시대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분들은요, 참으로 아름답게 헌신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아까 대답했던 그분들, 아멘,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차이가 날까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작은 소년 다윗이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큰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앞세우고 나오는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무찌르고 승리한 내용이 굉장히 익숙해요. 어려서부터 정말 통쾌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합니다. 물론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 싸우는 장면도 아주 중요하고 다윗이 승리한 장면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바로 그 앞장면인 오늘 본문도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장수들과 군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쟁취했던 사울왕조차도 싸움을 지금 기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다윗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어떻게든지 싸움터에 나가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이 뭐라고 비웃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어도, 또 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나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라면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를 찾지 말고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앞세우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도할 수 없는 그럴듯한 핑계들이 다 있어요. 납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앞세우며 숨어 있어요.
그들은 핑계를 대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홀로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거예요. 모두가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숨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이겼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자,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앞에 나와가지고 당당히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 중 아무도 그러한 골리앗에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위용에 전의를 상실한 채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된다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3m 정도 되는 거죠. 그 제주도에 사는 그 누구죠? 최홍만. 최홍만보다 훨씬 커. 최홍만도 2m가 좀 넘죠? 2m 20인가요? 근데 3m 정도 되는 거인이고, 게다가 머리에는 노트글을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녹각반을 차고, 그 무게가 근데 그 찬 녹각반 그 무게가요 놋이 5,000세겔이라 그랬어요. 놋 5,000세겔이면 57kg이에요. 그러니까 57kg는 다리에 차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손에 창을 들고 있는데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의 무게만 1,600세겔, 6kg 정도 됩니다. 창날의 무게만.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게 사람이야, 괴물이야.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싸우지. 이거 싸워보나마나 결과는 뻔하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결국 지게 될 싸움이라고 여기고 그 싸움에 나가고 싶지 않으니 핑계거리만 보이는 거죠. 키가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평생 군대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장뼈가 굵은 자이고 그러면서 이유만 찾고 있어요. 결국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40일간이나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수없이 조롱을 받으면서도 핑계만 찾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 그와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핑계만 대고 있어요. 왜 싸울 수 없는지 이유를 대요.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유를 대고 있죠. 너는 지극히 작은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훈련받고 단련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싸울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한결같이 핑계거리만 찾게 되고요. 핑계만 보이고 핑계만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도 그것만 찾자면 수백 가지도 넘어요. 개척교회라 사람이 안 온다? 경상도는 불교 텃밭이라 전도가 안 된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부흥이 안 된다? 다 재개발하냐고 이사가서 새로 올 사람이 없다? 시설이 열악해서 이웃 대형교회로 다 가버린다? 담임 목사의 스펙이 약해서 담임 목사가 여자라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등등.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전보다 어려운 여건이 된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보다 더 닫혀 있습니다.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많아졌어요. 다음 세대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핑계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패배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핑계만 보여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배 가기 싫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거슬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교회 가면 돈 이야기만 해서 교회 가기 싫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등등의 핑계를 대기 일쑤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핑계만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방해가 돼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광신자 같아서, 하나님께 자꾸만 달라고 떼쓰는 것 같아 염치가 없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핑계만 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다니엘처럼 큰 박해가 와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핑계만 보여요.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해서,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거부해서, 전도에도 한두 번 나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등등. 그러나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핑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는 서로 다 납득해주고 이해해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핑계를 열거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믿음만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꾸 핑계만 보이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혹 믿음이 없어서 핑계만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믿습니까? 모두가 핑계를 찾고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37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말씀 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에게 골리앗은 자신이 대적할 수 없는 거인 장수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할 수 없는 거인 장수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포악한 짐승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보였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물리치지 못할 대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대에서 질 대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것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골리앗은 두려운 상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짐승의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자신을 언제나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하나님 시점으로 바라봐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시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 시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시점으로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니까 능히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상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고 이길 방법도 떠올랐던 거예요. 모두가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다고 낙심했지만, 믿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약점이 보였어요. 쓰러뜨릴 최선의 방법도 보였어요.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넘쳤고,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갔을 때 정말이지 놀라운 승리가 임했던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같은 원리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정복할 수 없는 이유만 보였어요.
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핑계만 대고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들이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것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예배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유 앞에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산더미 같아요.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영혼이 언젠간 열릴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질 거예요. 아유, 나는 힘이 없고 나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시간도 없고 내가 조금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러나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면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핑계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럼에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규인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뜨겁게 경험할 거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 앞에서도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참석하려고 길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길을 열어가실 겁니다. 온갖 어려움과 방해가 밀려와도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보다 더 바르고 충실하게 신앙생활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포기할 때도,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눈앞에 열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울처럼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핑계만 앞세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앞세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온갖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싸워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이 없어서 핑계를 찾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 길을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